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6장과 고린도후서 2장의 말씀을 신약과 구약 분쟁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6장 19절에 23절에 있는 말씀, 구약 페이지 15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1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수전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재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함께 읽읍시다. 제사장의 모든 소재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봅시다. 신약 287페이지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모두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아멘. 드려진 예물 봉헌의 시간 가집시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머무는 장소에서 우리 모든 전인된 것을 이렇게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로 구분하여 드립니다. 10분의 1로 감사의 예물로 드러는 주 앞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소원의 예물로 드리는 저들의 중심과 삶과 그 소망이 무엇인지,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 원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시고 주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때에 저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각종의 예물 드려지는 이곳이 쓰여지는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줄 줄 또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피소드가 참 예배 시작해서 많았습니다. 아마 그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긴장이 갑자기 조금 전에 찬송하면서 팍 풀렸는지 메가리가 이게 풀립니다. 아니 동영상 예배가 계속 정성적으로 진행되다가 갑자기 유튜브 장애가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 영상을 녹화로 보실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뒤늦게라도 찾아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로운 삶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은 레위기서 6장의 부분적으로는 이 말씀은 레위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한 중에서도 특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선택한 중에서도 하나님은 또 그 안에서 아론의 집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담당할 행정적인 업무를 아론의 집안 사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 가문이 이어지고 세습이 되게 하셨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신정 사회 체제에서 제사장의 직분은 곧 통치자의 직분과 같았던 것이죠. 그 사회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제사장 업무를 말씀하심에 있어서 이 제사장에게 명령하여 특별히 따로 규례를 주셨죠. 너희 제사장은 이래야 한다. 너희 제사장은 저래야 한다. 일반 사람과는 다른 많은 규칙과 규례와 규정을 따로 만들어 둔 것이 레위기서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직분이 맡은 이 규례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제사장이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려야 할 소제에 대한 제물을 언급한 내용인데, 그 소제의 제물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제사장 너 자신을 위한 드려야 할 제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 이 가루를 잘 빻아서 반죽에 익혀서 하나님께 태워 올려라. 그것을 언제 하느냐? 아침에 해라. 또 언제 하느냐? 저녁에 해라. 그러니까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이 고운 에바가루를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발하고 구분하여 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 제사장들은 특별했으니까요. 어떤 점에서 특별했느냐? 죄를 지은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사로 나가야 될 존재였기 때문에 제사장은 특별히 이렇게 구분을 받았던 것입니다. 구분받았던 그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분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에 소제제물, 저녁에 소제제물 이렇게 드렸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눈 뜨는 순간부터 잠자기 위해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의식으로 살라. 이런 상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 6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년이 넘도록 1500년이 넘도록 아니 200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내왔던 이 유대인들의 이 제사장에 대한 특별한 규례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여기에 성전이 있다. 보라, 저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성에 통하는 유일한 제사장이다. 이런 말 너희들 믿지 마. 선지자가 여기 있다고 저리 몰려가지 말고 저기에 예언가가 있다고 저 사람에게 다 몰려가지 마라. 예배하는 그 장소, 그곳이 바로 신령한 것이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처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진정과 진심과 영적인 대면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대혁명적인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동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적을 보이시고 들어는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며 또 들어는 현장에서 가나마다 잡힌 여자와 같은 현장의 죄인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원리를 가리켜서 원정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역사는 이제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서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했죠. 훗날 예수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바오로 같은 사람은 직접 예수를 보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예수를 경험했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그의 인생관과 신학관과 철학관, 종교관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이후 그의 인생은 예수의 본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즉 선교사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특히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의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 라고 칭하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요약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다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앞에 여러분들의 신분, 죄인임을 고백했다고 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곧 예배요, 여러분들의 처신이 바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순간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에 바울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있다면 성령이 깃들게 되는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 소위 이것을 훗날의 신학자들은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상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사고가, 여러분들의 내면 깊은 곳의 성찰이 하나님과 조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은밀한 시간, 살아있는 시간, 영적인 시간, 예배 시간이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이 그리심 산에 있다, 저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조화하는 바로 그것이 예배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향기로운 삶입니다. 향기로운 삶.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페르소나라고 하는 단어를 새삼 요즘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한 여배우에 대한 세간의 화제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여배우의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제거리가 되는 것을 보면서, 올해 미국 오스카상을 받은 이 한 여배우가 이 오스카상 얼마나 권위 있는 상입니까? 대단한 상이죠. 근데 이 상을 받았다는 그 트로피에 대한 관심보다도 지금은 그 상을 받은 그 여배우에 쏟아놓는 그 입담들, 그의 인간적인 매력,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매스컴들이, 전 세계의 문화 언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세계에서 그러니까 새삼스럽게 우리나라 각 매체들도 요즘 뭐 틀면은 여기 채널 저기 채널 전부 다 이분의 지나간 영화, 이분의 지나간 인터뷰, 이분의 지나간 뭐 방송에 나와서 쏟아놓고 말들이 막 나옵니다. 노년의 배우로서 그 권위가 있음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십 년을 배우 생활을 해왔으니 그 관록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노 여배우에게서 권위감을 느낀다든지 그녀의 태도에서 우월감 또는 열등감 같은 그런 것을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소위 그녀에게서는 오스카 영화 연기상이 나오는 대단한 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늙은 여배우에서 우리는 꼰대 기질 같은 것을 느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여배우에게 더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체로 나이가 50, 60, 70 이 노년의 나이가 접어들게 되면 특히 그런 사람들, 그 나이에 대한 사람들 중에서도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성실성, 그 모범적, 그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그 나이의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세대 차이를 느끼는 사람들은 꼰대끼를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고방식이 따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동 양식이 너무 루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젊은 사람들이 유머 감각을 느낄 수가 없고, 그런 사람들은 대도체 우리 젊은 사람들의 경청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는 경청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즉 인간적인 매력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분함을 느끼고 꼰대 기질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중인격자 같은 느낌까지 가져요. 그런데 오스카상을 받은 이 여배우에게서는 그런 기질, 그런 꼰대 기질, 그런 따분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셰익스피어, 영국의 문호라고 하는 대극작가죠. 이분은 수많은 희극을 써서 지금도 연극 극단에 자주 올리는 작품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작품성이 깊은 많은 글들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한편의 알 수 없는 드라마이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그러므로 다 배우이다.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20대 30대 여러분들이 앞으로 50년 후에 60년 후에 어떤 삶을 살지 사실 모릅니다. 이 드라마틱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각자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드라마틱한 인생에서 여러분들 배우가 되는 것이죠. 배우가 어떤 존재입니까? 배우는 대본에 충실하고 연출자 의중에 맞게 행동하는 극중 인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배우입니다. 그런 연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배우가 하는 그 역할과 그 역할하는 그 배우의 진짜 성격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 사람의 배우에서는 청순 가련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미지는 청순 가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저 사람의 실성격은 괴팍하고 아주 비인간적이다. 뭐 이런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와 그 성품은 별개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배우가 연기를 정말로 잘할 때 그 작품의 영혼까지 끌어서 몰두해서 그 극중 역할을 해낼 때 있죠. 그 명작이 나오는 것이죠. 배우의 연기 활동 역시 먹고 살기 위한 배우라고 하는 하나의 직업에 불과합니다만은 그 직업의 의미를 정말로 배우라고 하는 역할에 몰두할 때는 밥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배우들입니다. 내가 지금 극 중에 어떤 역할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극중 그 인물에 대한 묘사를 나의 영혼과 온 전심을 다 끌어서 몰두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역할을 하면서 내가 저녁에 라면을 사가기 위해서 밥을 벌어 먹기 위해서 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배우는 없다는 것이죠. 연기자로서 그 역할에 몰두하는 그 순간 그 장소에서의 그의 직업적 존재 의미를 그렇게 그 배우는 실현을 하고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배우의 삶인데, 아니 어쩌면 너무 그 역할에 충실하고 몰두하다 보니까 실은 맡은 배역의 촬영 이후에 일상생활이 오히려 이 배우에게는 더 부차적인 삶일 수도 있다고 말을 듣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진짜 배우는 연기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기하지 않는 배우들이 진짜 배우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알 수 없는 드라마가 전개되고 있는 내 인생에서 살아가는 나 역시 내 인생의 배우인데 우리는 어떤 배우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고대 때부터 연극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연극 극장에서 연기를 하는 연극 극중 인물이 어떤 캐릭터의 인물인가를 관객에게 알리기 위해서 연극에 출연하는 극중 인물에게 가면을 쓰게 했죠. 악당의 가면, 선한 가면, 착한 가면, 여러 가면을 씌워서 이 극중 인물이 이러한 성격의 사람이다라고 그 가면을 씌웠는데 그 쓰였던 그 가면, 마스크를 그들은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중에 영어 성품이나 사람의 인격을 뜻하는 단어 페르선, 즉 영어로 발음하면 person이죠. person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또는 누군가의 아들로, 딸로, 또 누군가의 선생님으로, 또 누군가의 보스로, 누군가의 신하로, 변호사로, 목사로, 교수로 다 그렇게 삽니다. 알고 보면 그 역할의 페르소나로 살고 있는 것이죠. 각각의 퍼슨을 연기에 몰입하듯이 자기 역할에 얼마나 충실하게 사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각자의 인생의 차이를 만들 뿐이지 다 페르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할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페르소나로 살고 있는가? 우리를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것인가? 집을 떠나서 일주일, 3박 4일 또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긴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먼 곳으로 타지로 가서 수년에 취직을 해가지고 타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해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가족이 기다리는 집을 그리워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가족이 있는 가정이 초라한 집이라 할지라도 나는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 그곳이 소중하고 그곳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먼 곳에 떠나서 살아봤기 때문에, 먼 곳에 떠나서 여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요즘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경험을 언제 또 해보겠습니까? 전염병 때문에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송하고 누구의 기도에 아멘 동의하면서 예배 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때요? 요즘 어때요? 안부를 묻던 이 다정다감함,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귀했던 것임을 새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요즘입니다. 물론 지금도 영상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디 직접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면하면서 눈빛과 눈빛을 교환해가면서 주고받는 은혜와 감동만 하겠습니까? 새삼 요즘 1년 넘는 귀한 이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얻는 점도 있습니다. 뭐냐? 그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모두는 각자 홀로 예배를 드려보았을 것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고 예배가 무너져도 혼자 남아서 내 마음속에 내면 깊은 곳에 예배가 그립구나,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러한 마음의 반로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면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신령한 빛으로 다가와 있었던 신령한 영성의 재단이 내 자신의 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막 무리로 한꺼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혼자 내밀한 시간을 맞이해 보니까 이것이 내 속에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것이죠. 솔직히 종교는 본질상 각 개인이 자신의 고독함을 가지고 절대자를 대면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대중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중적인 것으로 갈수록 사실은 사이비한 교주를 낳을 가능성이 많고, 대중적인 것을 선호할수록 그 사람의 내면한 단독적인 신앙 체계는 사실 제대로 구축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종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내밀한 차원의 것입니다. 홀로 있음의 이 고독이 다 영성인 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신경 쓰이잖아요. 특히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느라면 온전히 자기 자신의 내면의 존재를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함께 있는 사람들 앞에 예의를 차려야 됐고, 또 가족과 함께 있느라면, 교회에 함께 있느라면, 사회에 있느라면 그 교회가, 그 사회가, 그 가정이 그에게 부여한 페르소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를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는, 예배는 공동체의 특징이고, 공동체가 함께 신앙 고백하여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고무해주고 격려해주고 아플 때 위로해주고 찾아가주고, 이것이 중요한 교회의 공동체 덕목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은 가족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교회 단위로 집 단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지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대면하는 그 시간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가 그동안에는 집단적으로 함께하는 것에 너무 홍보를 해왔고 너무 그쪽으로 몰려갔다고 하면, 우리가 원해서 만난 사태는 아니지만 이 1년 넘는 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각 개인이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들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하는 시간들을 가지겠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간 이런 시간들을
너무 권장하지 않았어요. 다 무엇을 하든 선행을 하든 구제를 하든 뭘 하든 다 교회 이름으로 가져와. 교회 이름으로 바자회하고 교회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버리고 교회 이름으로 다 집단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식을 해야 그것이 확인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냐? 개인의 페르소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시간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간과하고 그런 시간을 그렇게 경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오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맞이하는 혹독한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이 사회로부터 교회라고 하는 집단이 외면을 당하고 욕을 먹어 왔습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일부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다수의 교회에 다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기독교인의 문화 냄새가 그들에게 싫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적인 삶은 없고 교회 집단이 무리배적인 문화가 그들에게는 너무도 역겹게 느껴졌던 것이죠.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기대했었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냄새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마치 청소년들이 꼰대들을 싫어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 꼰대로 느꼈던 것이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습니다. 뭘 기대했느냐? 성실함을 기대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직했을 것으로 기대했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간용에서 더 평균 사람들보다 더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 그 신망이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습관에 젖어 있는 교회 다니는 이 기독교 문화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소탈한 인간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유머, 위트를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와도 맛깔스럽게 어울리는 이런 분위기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 문화가 경직이 되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환하고 천국이고 하나님의 넘쳐나는 능력으로 막 뛸 듯이 찬송하고 유창하게 기도를 하는데 교회 밖을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음흉하고 더 욕심내고 더 양보 안 하고 더 악착 같고 그들 속에 속는 농담들 속에서도 어떻게 경건한 사람의 입에서 이런 속된 말이 나오려 하고 유행가 한자락 부르려 하치면은 사이비로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이상한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집단에게서 융통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여배우가 오스카상을 받은 이 차제에 그 늙은 여배우의 그간에 살아온 인생에서 그간에 쏟아놓은 인터뷰에서 그 입담에서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가 봉사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녀가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 아니에요. 그녀의 삶이 도덕적으로 아주 뛰어나서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아닙니다. 그 소탈함 때문에 그 부담 없이 어울림직한 포용성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저랬어. 나도 저럴 때만 저랬을 거야. 자기와 동일시해서 그 열광을 하는 것이죠. 그 여배우에게서는 도덕적인 근엄함도 느껴지지 않았고 위선도 느껴지지 않았고 자기 신념의 우월감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배타적인 독선이나 교리적인 도구마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들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예수의 페르소나로 살아가야 할 크리스찬들인데 그 예수는 그럼 어떤 사람이었는가? 예수의 3년의 삶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의 그 삶이 그 당시 사람들, 특히 그 당시 종교적으로 도덕적이었다, 종교적으로 모범적이었다고 자신하는
일련의 집단들에게는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요? 그 당시의 대세적인 예수에 대한 평가를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어떤 존재였느냐? 그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것이 그 당시의 대세적인 평가였습니다.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시장 바닥에 허름한 선술집에 마구마구 드나들면서 아무 사람하고도 스스럼 없이 순댓국밥을 먹고 막걸리 잔을 주고받고 마시고 하는 이런 괴팍한 랍비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 3년의 삶에서 보여준 파격적인 언사와 촌철살인 같은 말들은 얼마나 많았는지, 많은 예수의 어록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딱 떠올릴 수 있는 예수의 3년의 공생애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언급할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이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잘 아는 구절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즉, 규칙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위해서 규칙도 있는 것이고 질서도 만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었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는 이 대표적으로 요약될 수 있는 예수의 3년의 공생의 생활, 그 언변, 그 촌철살인들, 이런 말들은 그 당시 종교 질서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종교 질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에게는 폭탄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들어왔던 성경 구절이고 강단에서 수백 번 들었던 이 예수님의 이 촌철살인 같은 이 언급에서 예수는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인격과 그 인품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예수의 페르소나라는 것이죠. 그것이 꼰대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 말씀드려서. 또 그 예수는 근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자신을 곤란하게 하려고 난해한 질문을 해왔던 많은 종교 엘리트들에게 기발한 위트와 재치 있는 예화들로 그들에게 당혹감을 안겨주었던 존재가 예수였습니다. 그런 삶이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예수가 정말로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느냐? 위선적인 권위자들. 정말 예수 싫어했습니다. 자신들만의 사회 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예수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도 예수를 싫어했지만 예수도 그러한 사람들 정말 싫어했습니다. 마치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지켜드리는 호위병인 양 행세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질타를 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싫어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인자의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의 역할을 다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뭐냐? 인간이란, 사람이란 바로 이러한 존재다. 금방 후회하고 돌아서서 뉘우치고 또 금방 후회할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또 돌아와서 뉘우치고 어쩔 수 없는 한계인 존재. 이게 바로 인간이다. 나도 그런 인간이다. 예수는 인류의 탁월한 대표 배우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란 이런 존재다라는 인자적 역할을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 앞에서는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이란 바로 이러한 분이다라는 하나님 역할을 해 보여주는 하나님 대표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이러한 존재임을 보여주었던 탁월한 하나님의 페르소나, 탁월한 사람의 페르소나, 이 이중적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초대 교부들은 무슨 헬라의 철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예수의 신성이 어떻고 인간성이 어떻고 예수의 신인 양분론이 어떻고 예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아주 영적인 지식으로 접근해 그분을 알 수 있다고 무슨 영지주의, 영적 지식, 영지주의, 그노스틱으로 예수를 설명하게 됐고 뭐 그거 갖고 맞네 안 맞네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는데 더 어렵고 복잡한 교리를 낳았지만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항상 그렇듯이 진리는 간단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진리를 비비꼬고 꼬아서 그것을 복잡하게 소위 말이 길다고 하죠. 말이 길면 그건 본질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진리는 간단해요. 그리고 명료합니다. 명품 배우는 맡은 배역에 스스럼 없이 몰입하여 자신과 극중 인물을 최대한 동일시하여 그 작품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것처럼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가 진짜 배우이고 생명력이 있는 배우고 배우는 그렇게 존재함으로써 자신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또 그렇게 그런 배우적인 삶을 살 때 그는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종교인으로 삽니다. 크리스찬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자라고 우리 스스로를 고백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의 페르소나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의 페르소나, 신의 자녀다운 허선이 나한테 있느냐?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역할은 어디까지 가야 되죠? 영혼과 마음과 내 온 힘을 다해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퍼슨인, 우리의 페르소나가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이 그러냐? 장소를 구분해서 내가 하나님의 페르소나가 되지는 않았는가? 사람 봐가면서 내가 그리스찬의 페르소나를 드러내지는 않았는가? 그 자체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 형 집행 책임자였던 로마 군대장 백부장이 그 처형당하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형들 앞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아니 죄도 없이 채찍당하고 죄도 없이 십자가 형들에 잡혀 저렇게 죽는 끝까지 자신의 해야 할 일을 고통을 감수하고 저 절차에 순응해가는 저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이 혼자 중얼거린 말입니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신자,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가리켜서 신자라고 하는데 신자는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페르소나여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는 이 페르소나적인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합니다. 그 인격과 그 신자의 그 삶에서 그 은행에서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것이죠. 그 냄새가 멸망받은 사람들에게는 역겨운 죽음의 냄새, 즉 독이 될 것이고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향기로운 생명의 생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냄새가 아니라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 죽음의 악취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혹시 저보고 저희 가족이 저한테 목사다운 기품이 느껴져 이러면 칭찬이니까 고맙습니다. 제 인상에서 성직자다운 어떤 분위기가 난다면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그런 말보다 저를 보고 적어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라는 말을 들었으면 더 좋겠어요. 목사이기 이전에, 성직자이기 이전에, 여러분들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를 보기 이전에 제게서
예수의 향기가 난다는 말이 얼마나 더 큰 은혜로운 칭찬이고 저를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저를 위로주고 확신시켜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영이 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예수의 페르소나를 잃지 않는 가치 있고 충실하고 성실한 작은 예수가 되어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